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참 하나님께 대해서 묻고 싶은 궁금한 질문이 참 많이 있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은 어떻게 해서 있어야 되고 또 왜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까? 또 그 밖에 여러 가지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것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에 대한 그 질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겠어요? 하나님의 답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정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데 너무 끔찍한 거예요. 이 나라가 무참하게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이사야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옛적에 베푸신 그 은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좀 나타내 주셔서 구원해 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 이 66장 전체를 요약해 보면 1절로 2절에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원컨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의 앞에서 산들로 진동하기를 불이 설물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대적으로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수 없겠어요? 그러면서 저절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이 죄악과 이 허물을, 이 더러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아니십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64장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64장 1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죠.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이 불타는 것보다 더한 저주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성전이 불타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고통 가운데 지내는 이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상황을 주께서 오히려 스스로 억제하시니까, 주께서 오히려 잠잠하시고 우리로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니까 하나님 그냥 두실 거예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실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비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실 때 그것이 소망 가운데 정말 희망의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메시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이때에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이 이사야서 65장은 이제 이사야의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유다 민족이 이렇게 실패하게 된 것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 왜 망하게 됐는지 아니? 응? 내가 이 패역한 백성에게 얼마나 돌아오라고 경고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외쳤건만 그들이 거절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그래서 오늘 1절로 2절에 보면은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쫓아 불선한 길을 행하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꼴을 당할 줄 아시기에 숱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랜 세월 동안 자기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경고하시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니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이제 돌아와야지, 이제 돌아와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말을 듣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완악해져서 그 선지자들을 오히려 치고 파송한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백성들을 징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9절 21절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을 부르셔서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시겠다는 거죠. 예. 원래는 이 택함받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선민으로 사는 것이 이게 사실 하나님의 뜻인데, 이 백성들 아무리 돌아오라, 아무리 하나님을 찾게 그렇게 선지자들 보내고 기회를 줘도 받아들이질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들을 선택하시겠다는. 그래서 오늘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아. 이 구하지 아니하던 자는 이방인이에요. 또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는 이방인입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연 그들을 오히려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거죠. 누가?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빨리 손들고 오라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찾으실 때 빨리 손들고 오란 말이에요. 예.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그 주님이 내게로 오면 내가 너를 안아주고 내가 너를 축복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예비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손들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축복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촛대로 옮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시면서 그 이방인들을 만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예? 그런데 시기 나게 하심으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을 예수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시기 나는 것도 하나님이 쓰세요. 예. 시기심도 하나님이 쓰십니다. 질투도 하나님이 쓰세요. 예. 그 야곱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어쨌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두 아내를 허락해 주셨어요. 예. 원래는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레아를 이렇게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에 들어갔던 레아였어요. 그래서 그 레아랑 결국은 원치 아니하는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레아하고 라헬하고 결국은 다 이렇게 삼촌 딸 아니에요. 그 다 아내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레아는 애를 잘 낳는 거예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막 쑥쑥 낳는데 라헬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또 그 레아의 대리모 실바를 통해서 또 갓과 아셀을 낳아요. 예. 그러니까 이 라헬도 대리모 이 빌하를 통해서 또 단과 납달리를 낳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시기예요. 여자가 시기하면 무섭습니다. 예. 야곱이 얼마나 시달렸겠습니까? 예. 보통 시달리는. 그래가지고 또 레아는 이사갈 수불론 그리고 딸 디나를 낳죠. 예. 그리고 라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 12아들을 허락해 주신데 이것도 시기심을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 믿고 치유받고 기도응답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고 각종 신비한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막 이방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기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마 미국에 오지 않았으면 예수를 안 믿을 사람들 참 많아요. 저를 포함해서.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냥 멀쩡히 저를 보고 있지만은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안 믿고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던 그런 사람들이 참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앉아서 주여 주여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도 신기할 거예요. 자기도 내가 어떻게
TD에 가서 어떤 보면 끌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 정말 나 여기 오고 싶지 않아. 근데 안 가면 죽인다고 그래서 내가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사모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야, 자꾸 뭐 TD 안 가면 뭐 안 된다고 그래서 뭐야 도대체, 그러면서 끌려온 것 같은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예? 할렐루야.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를 정말 하나님 앞에 노력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이 은혜, 일방적인 은혜,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것은 만약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들이 잘 하나님을 섬겼으면 우리 차례까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들이 헷가닥 해가지고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전사님이 마켓에 가서 마켓 앞에서 전도를 했더니 그 마켓에서 일하는 사람, 이 앞에서 전도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마요. 왜 전도를 합니까? 어디서 성질을 부려? 어디서? 여러분, 전도하면 그 마켓이 복을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어디서 전도라니? 어디서 전도요? 예수 믿는 것이 어쩌고 저쩌고?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 지금도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금도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어떤 사람 그 앞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왜 전도를 합니까? 이분들이 무슨 먹고 살 게 없어요. 이분들도 괜찮은 분들이요. 그런데 왜 거기서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전도합니까? 죽어가는 영혼 살리려고, 예수 모르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이 복음 전하려고. 이것을 주님을 모를 때는 전혀 이게 축복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돌아오라 그렇게 말을 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오히려 복음 전한 자를 핍박하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을 반대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는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셔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요한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주님이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나님 앞으로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패역한 짓을 합니다. 그것이 3절로 5절에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물건의 국물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섰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니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이 제단은 오로지 성전에만 있는 건데, 성전 밖에 막 이 산에다가 분향단을 만드는 거예요. 산당을 막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분향하고 그곳에서 막 돼지를 잡고 그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혈짓을 하는, 귀신과 대화하고, 여기서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것은 귀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귀신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제사 드릴 때는 꼭 밤 12시에 드립니다. 상을 차려놓고 북어대가리 그 다음에 이것저것 국 막 쫙 해가지고 상을 차려놓고 밤 12시에 드려요. 귀신을 불러드리는 거죠. 오셔서 드시옵소서. 그래서 절하고 드시옵소서. 벌써 드시옵소서. 저도 수없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많이 드리는 집이 부자예요. 그리고 조상에게 참 아주 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제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왜 밤 12시에 꼭 제사를 드리는, 그게 다 영적인 거예요. 귀신은 밤에 돌아다니는. 그래서 이걸 드시옵소서 그러면서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나라들은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가 뭐냐면 그렇게도 못 살아, 지지리도 못 살아. 하여튼 우상을 섬기는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우상을 아주 지독하게 섬긴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와 종일 타는 불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응하시지 않으면 안 됐다는 거예요. 6절로 7절 보면은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치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할지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열조의 죄악을 함께하리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 행위를 헤아리고 그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니.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는데 어떻게 보응하냐? 칼로, 전쟁으로,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몽둥이를 들어서 보응하신 거예요. 그래서 11절로 12절에 보면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고 나의 성산을 잊고 갓에게 상을 베풀어 놓으며 문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요. 이게 우상에게 하는 거죠. 여기서 바로 이 갓은 이 행운의 신, 이 베니게 사람들이 섬긴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리는 수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신, 이것도 역시
이 행운의 신임. 그 너희요,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구부리고 살육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나의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렇게도 지독하게 우상을 섬깁니다. 아니,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될 이 백성들이 이 모양이니까 하나님이요, 정말 미치겠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도대체 고쳐먹겠냐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우상을 섬깁니까? 이건 보통 배신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요.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게 축복이라니까요. 그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에게 깨닫도록 징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몽둥이로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1차 예루살렘 침공, 2차 예루살렘 침공. 그래도 못 깨달으니까 이제는 3차, 이때가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BC 586년에 이제 유다 왕이 두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쇠사슬에 결박당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감옥에서 평생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살아있었거든요.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요시야 왕 때부터 예언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직접 에레미야는 자기가 예언한 대로 다 경험하면서 예언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로 계속 그대로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니 기가 막혀. 그러니까는 이놈의 선지자는 도대체 왜 이렇게 불길한 예언만 하고 나쁜 예언만 하고 안 좋은 예언만 하고 안 좋은 말만 하고 저거 감옥에다 집어넣어, 그러면서 안 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달콤한 말만 들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쓴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받으란 말이에요. 돌이키란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요.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망가지기 시작했느냐? 말씀이 말씀으로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민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미신 우상을 심습니까? 이 흥선대원군 때는 사실은 복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계속 노크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꽉 걸어 잠그고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죽이고 그리고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더 미신을 섬기는 더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참 이 조선 땅은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 이 보릿고개가 있었으면 보릿고개 아세요? 보릿고개. 보릿고개를 아는 분들은 역사를 많이 아시는 분들. 보릿고개라고 뭐냐면 식량이 다 떨어진 거예요. 이제 새로 이 보리싹이 열매를 맺어야 그 보리라도 먹고 이거 좀 살 수 있을 텐데 아직 요원해요. 이제 그것이 싹이 나면 언제나 돼야지 그게
예? 있겠냐고. 그동안은 쫄쫄 굶어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예? 그렇게도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뭐 진짜 학교 다닐 때 도시락 검사도 했잖아요. 도시락 검사. 거기에다가 그 잡곡밥, 혼합 그 보리 섞여 있지 않으면 그냥 얻어 터지고 그랬습니다. 어디서 쌀밥만 먹냐고. 쌀을 아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보리를 얻어다가 걷다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검사에 합격하면 감사하고, 그것도 걸리면 또 얻어 터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 이 젊은 사람들은 야, 어떻게 그런 나라가 있냐 그러겠지만, 진짜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지지리도 가난한 나라였어요. 예, 그렇게도 못 살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죠. 이제 나라에 막 전쟁이, 러일 전쟁, 그리고 이 전쟁들로 인해서 이 한반도는 쑥대밭이, 청일전쟁, 쑥대밭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침략했어요. 36년간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그 비참함이라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베를린 올림픽 때 송기정 선수가 마라톤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 태극기를 붙이고서 막 태극기가 날려야 되는데 일장기가 다 날리는 거예요. 왜? 일본 국민이 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으니까. 그리고 전부 이제 일본말만 쓰도록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이제 성씨도 일본말로 전부 다 바꾸기 시작하는, 이제는 그냥 완전히 한민족을 이 씨를 말려버리려고 일본 사람화 만드는 거죠. 이렇게 비참한 나라였어요. 왜 그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가? 미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만 섬기면서 살할 때 나라를 잃고, 그 다음에 가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질병으로 시달렸는지 모릅니다. 약이 없으니까 그냥 전염병에도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6.25 전쟁이 터졌습니다. 6.25 전쟁,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런 계속해서 나라가 하나님의 코에 연기를 피워 하나님의 진노를 유발하였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숭배한 나라예요. 미신을 섬겼던 이 나라는 고난의 역사를 겪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에 들어왔어요. 나는 진짜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지금 금년에도 막 계속 나가는데요. 아무래도 그냥 설교는 저 혼자 하고 다들 나갈 것 같아요. 그냥 전부 나갈 것 같아요. 계속 다음 주에 또 나가고 계속 나갑니다. 근데 너무 감사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선교팀들이 가는 그 나라는 사실은 절박한 나라들이에요. 복음을 모르는 공산국가, 무슬림, 그리고 정말 가난한 나라,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곳,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는 겁니다.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의 선교사 무역에 가보시면 이름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또 그 어린 아기들까지 그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 가정이 희생했는지 몰라요. 그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진짜 수세식 화장실에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조선 시대 때 그 마을 가면요, 꽁보리밥에 이런 것들 밥을 주잖아요. 된장에다가 고추에다가 또 고추장에 고추, 김치, 이게 그냥 밥에 된장국 이런 거 좀. 그럼 미국 사람이 이런 거 어떻게 먹겠습니까? 예? 그런데 또 꽁보리밥에 파리가 또 새까맣게 달라붙는 그걸 치우면서, 예? 이게 꽁보리 밥 색깔하고 이 파리하고 비슷해가지고 이거를 또 치우면서, 야 진짜 그 선교사님들 대단한 거예요. 예. 그 가운데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먹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전염병에 걸리면 뭐 그냥 죽는 거죠. 예. 참 많은 분들이 희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떤 분은 뭐 말 타고 다니면서도 전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걸어 다녀야 됩니다. 뭐 무슨 그때 뭐 버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 그러면서 마을 다니면서 그곳에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대한민국이 이렇게 큰 부흥이 돼. 그 미신을 싹 몰아내고 마을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찬송 소리가, 기도 소리가, 예배가 드려지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간직할 뿐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어떠냐고요? 하나님의 코에 연기를 피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가증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짓을 지금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들이 그래요. 특히 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막 악법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예? 동성결혼 합법화 이후에 더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미국의 교단들 가운데 이미 성공의 PCUSA 교단, 연합감리교회 UMC, 또 아메리칸 이 루터 교회, 뭐 이런 교단들은 이 동성애자 성직자를 이제 허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 예?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는 짓을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성경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돼 있는데 하나님 코에 연기를 지금 피우고 있다니까요. 너무 주님이 그냥 괴로워하시는, 하나님이 보응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 때도 마찬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성경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예? 눈물을 흘렸던
에레미야 선지자,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에레미야는 내가 이제는 다시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왜? 사람들이 안 듣고 오히려 전하면 핍박하니까. 왜 자꾸 그러냐고 핍박하니까. 그러나 내가 전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찬가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놓여있는 이 미국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미국에 얼마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청교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적으로 지켜보려고 법을 만들고 학교를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며 기도했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제1의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하나님 코에 연기를 피우는 일을 하고 있는 이 정부와 이 나라의 법들을 보면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답변이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가슴에 와닿으며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깨어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생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 모든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늘 이 답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야, 왜 유다가 망하게 된지 아니? 왜 유다가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는지 아니? 이게 앞으로 될 일을 지금 이사야는 이미 답변을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역사도 주관하신 하나님,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코에 연기 피우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은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살아요. 돌아와야 회개해야 회복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고 변함없이 기회를 주시고 변함없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 우리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